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 이 여자가 나를 떠납니다. 그러면 가슴에 배 반의 상처를 우리가 가슴 속에 느끼면서 이 어찌할꼬 내가 사랑을 또 하나 봐라 하고 마음속에 문을 닫아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랑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늑대요 여자는 여우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좋은 남자, 좋은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서 상처받을 준비를 해야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용기 있는 자가 하는 것이라 옛날부터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서로 사랑하는 대신에 최근에 많은 친구들이 고양이를 키운다든지 개를 키우면서 옛날에는 애완견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반려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가정에서 한 남자와 여자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한테 반려견을 키우는 건 좋은데 내가 비혼주의로 살면서 평생 개와 고양이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저는 목사된 심정으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속에 내 마음과 정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실패를 해도 그 사랑의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에 실패해도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을 하도록 젊은 청년들에게는 늘 권하는 사람입니다. 결혼하고 결혼에 실패해도 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짧습니다. 잠깐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젊은 20대, 30대, 40대가 한참 우리 생에 열려진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어느 날 젊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은퇴하라 그래서 은퇴를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어느 날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잠깐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실패하더라도 상처를 받더라도 사랑하면서 인생에서 깨닫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소중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가까이 올까? 여러분, 사랑은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커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작아져야지.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저 인간들을 사랑하는데 인간들처럼 돼야지. 내가 인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아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들리는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바꾸셨습니다. 감히 우리가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친히 그분을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 뭘까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은 자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지게 하셨던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도 인격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마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수많은 상처받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내가 내 아들을 보내도 거부하는 이 백성, 이 사람들을 어찌알고 하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성경에는 끊임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이 명한 명령을 다시금 뒤집으셨습니다. 당신이 명하시고 당신이 그것을 폐기 처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어떤 것을 만드는 순간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들리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피조물 갖고 이게 하나님이다, 거기다 절하자,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명령한 이 금령,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을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지구촌에 내려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것도 팔레스틴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한 어린 소녀와 같은 여인의 몸에 작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를 축소시켰습니다. 이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커지기를 원하죠. 나는 작아지기를 원하죠. 나는 언제든지 도와주고 협력해 주기를 원하는 게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욕망과는 반대되는 방향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은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 아닌가요? 더 돈을 벌면 더 벌기를 원하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를 원하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 더 큰 소유물을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 방향으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인간들이 싸움합니까? 반대 방향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랑인데 거꾸로 올라가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기에는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과 투쟁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땅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왜 싸움하고 있습니다. 땅 더 차지하려고, 이거 내 땅이라고 땅 따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그 갈등과 싸움의 현장에는 이 땅 따먹기처럼 더 많은 것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는 그래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참된 우위가 생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인간 대신 죽음의 길을 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내가 네 피를 보고 인간의 피를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죄와 불의함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이끄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면서 너의 죄를 위한 나의 죽음이라는 그 사실을 바울이 깨달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가 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별 볼 일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참으로 완악한 존재일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머니 아버지에게 제일 귀한 게 누구예요? 내 아들 내 딸입니다. 내 딸 내 아들을 내놓고서 다른 사람을 먼저 구원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 인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인간들을 사탄의 세력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이 주시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 성육신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내와 같은 몸을 덧입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너의 몸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의 육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를 비하하십니까? 내가 나를 자기 연민 속에서 몰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폐기 처분하려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가슴으로 호흡한다는 것,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내 손이 움직이고 내 발이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제로 마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눈동자를 보면서 자기의 몸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이렇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예찬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거나 자기 몸을 조롱하거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버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내게 주어진 내 몸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찬탄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병든 자를 친히 만지신 것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불결하다고 도망가는 환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지십니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치유의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만지시기도 하십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십니다. 여러분, 언제 혼자 있다고 느끼나요? 아플 때입니다. 내가 아플 때는 아무도 이 아픔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아무도 여기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플 때는 내 엄마도 거기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플 때는 내 친구도 내 형제도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아플 때 외로운 것입니다. 아플 때 답답한 것입니다. 아플 때 내가 혼자구나 하는 그 쓸쓸함 속에 묻혀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병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몸을 만지시면서 고치신 것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수요일에 저녁 기도에 이 치유 기도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몸이 아프거나 사랑하는 친구들이 아프거나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병치유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소중한 것입니다. 자기 몸을 귀히 여기고 이게 살아있음을, 내가 이렇게 생존하고 있음을 예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임마누엘을 경험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집터와 거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거하고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너는 임마누엘을 경험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됐어도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은 내가 혼자 있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 땅에 오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함께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공간에 제한이 있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요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 안의 친구들을 요청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한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하늘을 약속합니다. 이 땅만 쳐다보지 마라. 땅만 그냥 바라보지 마라. 하늘의 세계가 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위대한 것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신비와 하늘의 약속을 덧입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란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굳게 디디고 나서 하늘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땅의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땅의 이야기 속에 하늘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고, 이 땅에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던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넘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땅의 세계가 인간들아 알아라 전체가 아니야. 하늘의 세계가 있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이 땅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어.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사랑 때문에 아들과 딸을 위해서 작아지셨습니다. 비천해지셨습니다. 처녀 때 가졌던 그 많은 자아 실현의 꿈들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보살피면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우리로 하여금 씩씩하게,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게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이십니다. 이런 어머니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 가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갈까요? 우리가 뭔가 기득권을 가질 때, 우리가 지식의 힘을 가질 때, 우리가 돈과 재물의 힘을 가질 때, 우리가 권력의 힘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예술적인 달란트의 힘을 가질 때 이걸 어떻게 했을까? 성육신적인 마음으로 사용하면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데, 이것이 내 거야, 이건 나만 위한 거야 라고 나를 향해서만 사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가진 자일수록 열등감에서 벗어나 자존감이 커야 합니다. 힘을 가졌는데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굽니다. 소위 갑질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힘이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모든 독재자들이 갖고 있는 멘탈리의 뒷면에는 어마어마한 열등감이 놓여져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대형교회입니다. 여기는 많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 돈과 재물도 있는 분들, 세상의 지위와 권력을 가진 분들, 예술적인 달란트와 재능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성육신의 사랑의 관점에서 내 안에서 이게 성육신 될 때에 여기에서 진정한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배불리고 내 권력만 보존하고 내 재산만 불리려고, 그래서 목표가 나 자신을 위한 왕국을 만들려고 할 때 자기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지닌 목사들이 기득권을 사수하고 자기 보존을 위한 보호막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세습을 막 함부로 하고 은퇴 연장을 추구하고 내려가려 하지 않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좋은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 장로가 되는 것을 마치 세상에서 하지 못한 벼슬을 받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 장로가 되는 것은 성도들을 진심으로 섬겨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권력을 잡은 것처럼 오해하는 것은, 그것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뒤흔들고 무너지게 하는 것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인 내가 있으므로 이 세상이 더 멋지고 아름답고 생명이 가득한 풍요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꼭 부탁을 해야 됩니다. 너 왜 공부 열심히 하니? 너 왜 그 직장을 다니려고 하니? 너 왜 그 기업을 통해서 네가 원하는 바를 하려고 하니? 마지막 목표가 뭐야?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 이 힘이 공동체, 이 세상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이 세상으로 바뀌어지도록 나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소망교회가 47주년 생일을 맞고 있습니다. 소망교회가 이 땅에 단식하는 곳, 아파하는 곳, 소외된 곳을 찾아 나서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소망교회는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치면 우리끼리, 우리 좋은 사람들끼리,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우리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축제하자 하는 것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훼손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랑을 우리가 위반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저는 늘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남성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결혼한 남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투명 인간이 되지 마시고 좀 보이는 사랑, 들리는 사랑, 그리고 만지는 사랑을 하셔야 돼요. 아내에게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만큼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좀 들리게 하세요. 우리의 선배들은 안 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들리게 해야 돼요. 그리고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안고 어루만지고 고맙다고, 그렇게 귀히 여긴다고 아내를 존중하는 남편이, 남성들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입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이 이거 내 새끼하고 내 아들, 내 딸하고 얼마나 많이 나를 껴안았을까요? 얼마나 많이 나를 어루만졌을까요? 얼마나 내 볼을 만지면서 예쁘다고 볼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뽀뽀를 했을까요? 우린 다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성했습니다. 이젠 여러분들의 가슴이 엄마의 가슴보다 더 크고 아빠의 가슴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들리는 사랑을 하세요. 아빠, 엄마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이만큼 된 건 너무 고맙다고, 내게 생명을 주신 것 고맙다고, 내가 비록 공부를 잘 못했어도 이만큼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그래서 여러분이 떳떳하게 내 엄마, 내 아빠를 안고 이야기를 하세요. 만지세요. 여러분의 가슴이 더 크잖아요. 부모님을 껴안으세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축복은 이 성육신의 사랑을 가져야 축복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도 높아지려고, 나도 더 커지려고, 그러면 거기에는 수없는 싸움과 서로의 미움과 분노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역할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교회를 이만큼 축복해 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보라, 저 사랑이 가득한 사람, 서로 귀히 여기고 찬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초청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을 보라, 이런 귀한 칭찬받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청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의 친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어오고 작아지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가질 때, 더 많이, 더 능력 있을 때, 더 높이 올라갈 때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성육신의 사랑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